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로 13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구복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1장과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즉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재판관들 이 모든 총체적인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4장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종말의 때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미가는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갈아엎어진 산 시온 그리고 무더기가 될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하여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완전히 예루살렘과 시온은 무너지고 또한 이렇게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은 뒤에 곧바로 4장 1절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산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거기에서 율법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즐길 것이다. 화평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분노 뒤에 진노 뒤에 임할 그 회복의
그리고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타작마당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있기 전에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보면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거기서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당시 최강자인 주전 8세기 최강자인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그 끌려간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바로 구원과 속량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 이 9절과 10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과 고난, 그리고 마침내는 그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즉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절망의 땅, 또한 심판의 땅, 저주의 땅에서 구원과 속량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또한 이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은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가장 절망의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미가의 예언처럼 그들은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절망의 때 이제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바벨론 그 땅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로 이 걸어두고 느티나무에 수금을 걸어두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제는 나라 없는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서 속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험한 그리고 골짜기 같은 심연과도 같은 그 고통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빛이 없고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심연에서 고통의 심연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또한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 대적들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시온이 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밀려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뜻은 그들이 그렇게 몰려올 때
마치 타작마당의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러니까 대적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뒤에 그들을 일망타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 거기서, 그리고 타작마당의 승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낙심과 또한 슬픔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십니다. 거기서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역전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고통의 심연 가운데,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행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역전을 행하십니다. 거기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이끌어내심으로 타작마당의 승리처럼 놀라운 역전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절망의 계곡에서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비통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